안녕하십니까. 주로 중국 선교 활동을 더 많이 하던 김진홍 선교사입니다. 제 이름이 하필 저 유명하신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과 성함이 같다 보니까 때로는 제 이름만 보고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으로 오해를 하고 하는 때문에 제가 때에 따라서는 많이 덕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중국 천진의 어느 한 교회에 가서 이제 교역자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이 오신 줄 알고 천진 지역의 거의 모든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제가 때 아닌 참 그 집회에 성황을 이뤘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감히 그 유명하신 그 목사님의 참 근처도 갈 수 없는 작은 문맹의 목사지만은 제 나름대로 한평생 주님이 저를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 세우셨다는 이 소명만큼은 제 마음속에 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또 제가 몇 권 써낸 책을 통해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전하라고 깨달음을 주신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름대로는 소신껏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로는 이 영상을 처음 찍어서 성경 강례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기독교 교세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거의 엔데믹 상태가 되었습니다만은 한 3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교회들이 성도들의 출입이 정말 제한되면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마음이 싹 없어지게 하는 이런 일이 실제로 저는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일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목사님들의 일탈행위, 은혜스럽지 못한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팎에 알려지면서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에 발을 끊게 되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속칭으로 가난한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은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그 말 거꾸로 해가지고 가난한 신자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근에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은 교회는 나가지 않는 가난한 신자의 수가 100만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어떤 기독교 계통의 신문에서 그렇게 분석을 한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이면 이미 교단으로 치면 상당한 큰 교단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그 형제 자매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의 신앙의 한 유형이 되었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물론 원하기는 그분들도 마음에 여러 가지 받았던 상처라든가 교회 가기 싫게 했던 그런 마음들이 치유가 돼서 언젠가는 교회당에 나가서 성경 말씀대로 모이기를 더 힘쓰는 이런 유형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최상이라고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그분들과 교통하는 것이 또한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5장 3절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살필 때 반드시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할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문자적인 해석도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해석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될 때 그 당시에
배경이 상황이 어땠는가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아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문자적인 의미를 아는 그 이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이후에 곧 마태복음 7장에 이어서 8장과 쭉 이어가면서 계속 지금 이제 사역을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사역을 계속 이제 이어가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염두에 두시면서 맨 먼저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많은 금은보와 같은 수많은 말씀을 하시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빈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이 들어간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죠. 물론 여기 문자적인 의미는 인간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폰유마, 그 어떤 영모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마음에 가난함이 있는,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는 이제 이런 상태의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앞으로 아무리 귀중한 말씀을 많이 하신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빈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리 귀한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그들의 귓전을 때리고 스치고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빈 마음의 백지장 같은, 얼마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 말씀에 저촉이 되는 그런 유형의 마음의 자세를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독교계의 말은 아니고 일반 정치 정가에 자주 있는 말이지만 이런 말 아시죠? 답정너.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하거라. 이제 너는 말만 하거라. 이런 말이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자기를 전혀 그 말에 고개를, 그 말을 수용할 의사는 없다 이것이죠. 이미 자기는 입장 정리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 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의외로 많은 글소인들에게도 이런 유형의 마음의 자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글소인이 아닌 사람은 더 물론이고요. 마태복음 13장 15절인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 인용하신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고치기를 원하잖아요. 잘못된 것을.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더 이상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이 딱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설마 그럴까 하겠지만 의외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나의 사역은 정해졌어.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는 정해졌어. 내가 믿는 믿음의 범위도 정해졌어.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이미 규모를 딱 정해놨습니다. 이상은 안 갈 거야. 딱 정해놔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믿으려고 하는, 그게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세상과 천국과의 양다리 걸친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정말 나에게 천국 같은 귀한 보배 같은 말씀인 줄 알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있는 대로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든지 우리가 다 마음을 다 내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는 거기까지는 절대 아니야. 나는 딱 여기까지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위치. 사실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에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네들은 사실은 들어도 못 들은 자이고 보아도 보지 못한 자이다. 그네들은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순수한 백지장 같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리스도인들 아닌 분들도 어떤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딱 틀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은 아니야. 딱 정해져 가지고 다른 그 무엇이 들어갈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는 참 정말 저도 어릴 때 농사도 지어봤습니다만 곡괭이를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내려치는데 밑에 돌이 박혀버리면요 찡 하면서 팔꿈치까지 정말 아리고 아픕니다. 흙이 파지지 않고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이 기형을 하려고 우리의 말씀을 정말 뒤집으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응어리가 있어가지고 탁탁 부딪히고 이 이상은 안 갈 거야. 이 이상은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어떤 경계 설정을 미리 해놓는다면은 이런 사람은 결코 빈 마음도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이 먼저 있는 것을 헐어버린다는 이제 이런 먼저 있는 것을 비워버린 심령이란 이런 의미도 있는 말씀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다, 빈 상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도 상당히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절대 어떤 선입관념이 있으면은 말씀 우리의 선입관념 이상을 뚫고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내 마음속이 완전히 빈 상태가 돼서 그 말씀의 액면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액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입관념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아니야, 이제 저것은 아니야, 어떤 제안을 딱딱 하게 되고 또 그래야 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과 내게 있던 먼저 선입관념과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정말 신앙이 어떤 기형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단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토착화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새벽기도의 세계 제일 활성화된 나라가 된 이 배경에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토착화가 된 좀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약간 좀 삐딱하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신앙심이 많아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도 뭐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어머님들이 자식 잘 때라고 참 이렇게 빌고 새벽마다 이랬던 게 실제로 있거든요. 이제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그대로 기독교에 이제 이렇게 증가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되지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약간 평가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 절대로 좋은 것입니다. 제가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와가지고는 절대 나에게 토착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옛 것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을 갖다가 흙누더기로 말했거든요. 너무나 흙누더기처럼 낡아지고 아주 누추해져 가지고 더 이상 이걸 개선할 수 없는, 기어가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렇게 말했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고요. 인간의 전적 타락, 그러므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온전한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가지고는 나에게 먼저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비워버렸을 때 가능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전적으로 버리지 않고 적당히 신앙과 이렇게 유착을 하게 된 사람은, 저는 어떤 경우에는 이 비유가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의 신앙은 형태는 기독교인데 내용상으로는 토착화라기도 못하고 그만의 새로운 신흥 종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한국교회가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자기의 옛것을 다 물어버리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교파가 많고 이렇게 분열이 많고 이렇게 저는 소란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 자기의 옛것을 다 허물어버리지 않고 적당히 해가지고 자기의 옛것과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이런 신앙의 사람들은 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저는 정말 신흥 종교의 교주처럼 되어 있지 않는가, 저는 어떤 의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옛것을
허물어 버리지 않게 되고 나의 옛 묵은 어떤 그런 사상과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잘못된 혼합이 되게 될 적에 저는 그런 현상도 충분히 가능하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사이비단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기의 것을 허물어 버리지 않고 욕심이든지 뭐든지 잘못된 사상을 허물어 버리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더입혀 가지고 혼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형태의 어떤 형태로 변질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아멘 아멘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옛 것이 없습니다. 옛 것은 다 마음속에 자기 것은 다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의 정령 같은 말씀이 그대로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발화를 해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정말 옛것은 다 물어버리고 하나님 어디까지 오라 하시든지 끝까지 갈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제한 두지 않는 이런 복된 심령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천국은 꼭 죽어서 가는 천국까지는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첫 일성 말씀이 이 말씀이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바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이 펼쳐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내가 온전한 신앙이 그 마음속에 자리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그 사람 자체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먼저 천국이고 그 사람의 가정이 천국이고 그 사람이 있는 교회가 천국이고 그 사람이 머무는 모든 사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 천국이 임해서 죽어서 천국보다도 먼저 물론 가져 죽어서도 먼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영광을 행복을 그 환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고들 하시죠. 저는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상황까지 힘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오늘 또 어떤 분하고 페이스북에서도 댓글로 논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대는 상황이 힘든 게 아니고 좀 속된 말로 내공빨이 워낙 없다 보니까 힘들지 않은 상황까지 힘들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이 천국이 임해서 힘들 것 같은 상황까지도 마음속에 임한 그 천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 전혀 힘들지 않게 여유 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천국이 임하는 축복이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